다윗이 도망가다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람과 하나님의 특성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 이 본문에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배신하지 않는 분이 누구신지, 사람 의지할 자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오늘 23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23장의 내용은 사람은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짧게 한 줄로 요약하면 23장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을 해요. 그일라를 블레셋이 침범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일라를 구하라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 그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한데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동일한 응답이 오는데 그일라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일라가 누구인데요? 그럼 그일라 백성들이 누구인데 다윗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할당된 도시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오지 않고 받고, 아홉 지파 반이 그다음에 나머지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달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란 말이에요. 갈렙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에게 다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준 도시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건 누구 이렇게. 우리를 말하게 되면 자, 미아동은 그다음에 우리 미아동 아니지, 송중동은 누구, 송중동은 서울 어디 뭐 다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다 할당한 도시를 성경에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15장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44절에 이렇게 말. 유다 지파에 할당된 도시가 바로 이거야. 자, 44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보세요. 그일라 바로 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일라 백성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일라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더 친근감이 갔는지 몰라요. 동족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일라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화 사이에 적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게 블레셋이 침공하는 거야. 이게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침공해서 갖고 가고, 뭐가 열매가 날만 하면 또 갖고 가고. 평상시에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열매가 있거나 먹을 것이 있게 되면 침공해서 가져간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사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 속에서 동족인 유다 지파 그일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자, 그 당시 적군이 침입하면 누굴 데려가겠어요? 곡물을 가져갑니다. 가축을 가져가고 여성들을 데리고 가고, 그 남자는 죽인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백성들의 행동을 보세요. 본문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누가 얘기를 냈네?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누가? 그일라 백성 중에 한 사람. 그일라 백성 중에서들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생명을 다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구해 주었더니 살아난 그들이 고발해 버렸어요.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는 그일라는 그 산지란 말이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보세요. 오페산 딱 있다. 오페산. 오페산에 우리가 딱 가게 되면 쉬운 게 뭘까? 거기서 적군이 밑에서부터 쭉 훑어 올라가면 거기 잡혀. 찾기 쉽다. 지금처럼 우리가 오페산에는 뭐 집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다음에 무슨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에 유다 산지에 있으니까 사울이 밑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쭉 훑어 올라가게 되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문과 문빗장에 있는 도시에 갇혔다. 이야 이거 응? 이제 딱 잡혔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 구해준 다윗을 알렸습니다. 고발했어요. 다윗이 여기 있더라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정예부대와 함께 올라갔고 다윗은 꼼짝없이 유다 산지에 잡혔단 말이에요. 뭐 배신하는 애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한가할 때 도와준 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도와준 거. 쫓기고 있는 상황까지 도와줬어요. 왜? 같은 민족이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그일라 백성뿐만 아니라 10사람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산지가 있는데 산지도 아니고 이번엔 사막이에요. 사막에 요새가 있으니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사막에 뭐 보세요. 사막은 유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여기 사단이 사는 곳 죽음의 땅이니까 거기에 요새가 딸랑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잡기가 쉬운 거예요. 잡기가 쉽습니다. 10사람들이 더 근데 웃긴 것은 유다 지파 소속 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도 발음이 좀 안 좋긴 해요. 10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소속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그가 6년 4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왕권을 밀어준 사람이 당연히 유다 지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또 고발했어요. 이들은 헤브론 동남쪽에 위치한 10항무지 인근 마을 주민들입니다. 같은 동족,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잡아가 이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이를 체포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인 이들에게 도움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은 고향이니까.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일라도 구했고 10사람들 구했으니까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나에게 힘을 견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사익가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사냥감처럼 고발해 버렸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다윗을 보세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천 명이 있더라도 그는 내가 찾아낸다. 이거 되게 무슨 말이에요. 몇천 명이 있더라도 그런들 안심 없고 너는 찾아내. 너. 사울이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 10사람별로 유다 지파 사람 그일라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일지라도 나는 너 하나만은 반드시 잡아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배신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사막으로 도망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막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곳 저곳 사막으로 산으로 계속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같은 동족 사람들 때문에요.
그들이 도움을 주고 후원해 주고 그들이 지지해 줘야 될 같은 동족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이곳으로 저곳으로 사막으로 산으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의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성지 순례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막상 가보면요 우리가 오페산이 아니에요. 그 땅은 다윗이 숨었던 이 광야인데 가면 깜짝 놀라게 아이고 이거 나도 찾겠다, 나도 찾아. 이렇게 얼마나 그냥 사막 가운데 이게 산지라고 하니까 뭐 숨어 있는 곳 그게 하늘에 쏙 들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주 작아요. 그 산지가 다윗이 숨었고 했던 데가 정말 작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숨었지? 깜짝 놀래.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숨었지?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거 사울인 데리고 있는 부대는 정예 부대예요. 특수 부대란 말입니다. 그 금방 찾아요. 금방 찾아. 여기다 특수 부대 풀어놓으면 옥배산에 있는 누구라도 찾아. 개미 한 마리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처럼 특수 부대를 데리고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눈에 쏙 들어. 이렇게 보면 성지순례 가서 보면 요걸 왜 못 찾지? 그런데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훈련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했다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때론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질병 가운데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는 누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물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불이 난다 할지라도 너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대요. 저기 없다는 게 물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강이 없다는 말이 있다. 불이 없다는 말이 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며 격려하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문제 있어요. 아파. 몸도 아프고 뭐 이렇게 병도 걸려. 실패도 해. 근데 하나님은 실패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요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환경이 하는 게, 질병이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요 똑같아요. 방법이. 시대가 아무리 AI 시대가 오고 물론 로봇가 곧 우리 교회도 이제 3층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하게 될 줄 얼마나 기쁜데. 그게 나는 그냥 맨날 밥한다고 끝날 때 축도할 때 나가더라고. 이렇게 이 나갈 일이 없어요. 다 예배 다 늦게까지 드려도 그 아이 혼자
여러 밥을 맛있게 해놓을 거예요. 그 친구 알아서 다 조미료도 치고 막 이렇게 맛을 못 보겠구나. 그러니까 다 해놓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랑 은혜는 동일하다. 보호하심은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만남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만남의 복인 거야. 목자의 최고의 복은 복된 양을, 순종의 양을 만나고,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여러분들의 목자를 잘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의 그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식광야에 머물던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이 저렇게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울 유다 몇천 명일지라도 너는 찾아낸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왕권이 이게 피로부터, 이게 조선 왕족 500년이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이씨 집안으로 이어지죠. 핏줄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것처럼 왕권이 핏줄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 똑똑한 거,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신의 다음으로 왕권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를 죽여야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한 요나단이 알아요. 요나단이 알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1번이 되고 나는 그 다음에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침공에 가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사람은 아버지가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를 만나요. 자신보다 뛰어난 그를 만나요. 당신은 우두머리가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끝까지 다윗이 지켜냅니다. 무이보셋이 그들 중에 싹 전쟁 중에 죽었는데 도망가다가 우리가 알 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떨어졌다가 다리를 이제 절게 된단 말이에요. 그를 찾아내서 그의 식탁에 데리고 와요. 왕자들 많은 식탁에 그를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먹고. 왜? 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못 나가는데 무슨 능력이, 그 당시에 노동력이 바로 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이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의 가족을 싹 걷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래봐야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는 다윗의 모습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어떤 상황 사울이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꽉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란 사람도 언약을 지켜낸단 말이에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우정, 사랑을 말하잖아요. 변함없는 우정, 변함없는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에만 주었던, 동양의 몇 나라에게만 주었던 축복이 뭐냐면 새해를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응하고 나 또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여러분들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꽉 잡고 잊지 말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